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날이 무척 덥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다 뚫고 이겨내고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도 감사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가 심고 수고한 자리에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지난주를 넘어서 그 감사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시선을 조금 더 넓게 크게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송가 가사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가사만 띄워놓고 보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그 복을 통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 이 가사 두 문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다. 나에게 새로운 일터를 주셨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께로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5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님에서 더 넓고 크게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 채우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 정말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예루살렘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듣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무너졌고 관계가 깨어졌고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낡은 질서 안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옛것 그대로, 내가 옛날에 만났던 너희들 그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고 무너진 그 땅이 그냥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하우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성읍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정도도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아무것도 없던 흑암이 뒤엉켜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그 시작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 어려웠죠.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포로와 심판의 흔적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던 그것을 정말 직격으로 두드려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자리는 다 무너졌고 그들의 예배도 무너졌고 그들의 미래는 정말 깜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조금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보단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참아, 그냥 버텨, 언젠가 때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런 위로를 자주 하죠. 조금 나아질 거야, 좀만 지나가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더 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누군가 와서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예요, 그냥 이전처럼 그냥 옛날의 그 모습대로 다시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옛날 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더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신뢰하고 기쁘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내서 새 시대를 만들어라 하시지도 않아요. 야, 일어나, 네가 힘을 내서 좀 더 뭘 해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조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해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즐거움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울음의 성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읍이었고 기쁨이기보단 탄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이러한 것들은 기쁨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백성의 기쁨, 우리의 기쁨에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야죠. 내가 만족해야죠.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울음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생명의 질서도 달라지죠. 일찍 끊어지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부터 23절에는 그 일상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사람이 그 집을 지으면 그 지은 집에 살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심은 자가 먹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전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지어놨는데 남이 와서 차지했었습니다. 내가 힘들여 쌓은 공든 탑을 남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남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던 세상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빼앗고 약한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밀려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헛수고가 없습니다. 빼앗김이 없습니다. 수고와 열매가 다시 이어지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다면, 내가 수고한 만큼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4절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셔서 그냥 우리를 다 내려다보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듣고 계신 것 같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들으시는 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아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는 회복이 온 세상으로 넓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짚을 먹습니다. 해치는 일도 상하게 하는 일도 없는 그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던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 먹었던 세상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던 그 세상은 결국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세상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평화는 죄를 대충 덮어두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때로 잘못한 것도 그냥 좀 넘어가고 봐주고 용서하고 살아야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죄를 그냥 덮어두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어떻습니까?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뱀의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신토록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뱀은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죄악과 나쁜 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그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는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조금 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구멍난 것을 떼우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꿰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있던 것을 가져다가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문제 안에서만 보려고 그러죠. 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내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시긴 할까? 하나님, 내 상황은 언제쯤 나아질까요? 하나님, 내 팔자도 한번 고쳐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형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말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굳게 결심을 한다고 도원결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으니 이제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랬으니 내일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이러니 앞으로도 별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뚫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고 하늘이 우중충하면 우산 가지고 가. 하늘 보니까 비 올 것 같아 라고 하면 때로 저희 아이들은 비 안 와요. 나 집에 올 때는 비 안 와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염려가 됩니다. 하늘이 흐리기 때문에,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 일기예보도 그럴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 60%는 비 온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을 닥달해서 우산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올 때는 참 화가 나게도 비가 안 옵니다. 저는 비 내리는 것 하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앞으로 세상은 이럴 것이다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세계가 너무나도 크고 분명해서 이전의 일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새롭고 분명해서 이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고생했다고 오늘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이 잘못했다고 오늘 내가 그 죄를 받는 것은 아니죠. 사주팔자에 놀아나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낡은 질서가 심판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그 부활은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새로운 창조, 그 첫 빛을 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각박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허무합니다. 노력해도 크게 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세상은 원래 이래, 달라질 게 없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 안 변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전부라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삶은 결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낡은 방식으로 오늘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창조와 질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의 힘듦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보다 크시고 현실보다 크시고 지금 무너진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도 하나 믿을 게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이 한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미완성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무너진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낡은 세상의 질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전 것은 더 이상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합니다. 심판도 황폐함도 눈물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마지막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마지막 말씀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마지막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